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인생 응원과입니다. 응원이 무엇입니까? 응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하는 것이 응원일까요? 아니죠. 보여야 할 때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응원입니다. 운동회 날 달리기 출발 선상에서 엄마를 본 아이는 힘이 납니다. 아빠나 엄마는 보이게 하려고 손을 흔들지요. 자리를 이동합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기도 합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응원했을까요? 많은 예루살렘 거민 여행객이 운집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 가지가 쥐어졌지요. 겉옷을 벗습니다. 예의를 다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합니다. 박수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응원을 받으셨나요? 누가복음 19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우셨다 했습니다. 위로를 받지 못함이죠. 응원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기 전에 한 성을 먼저 들어가십니다. 여리고 성입니다. 그 성 이름이 종려나무의 성읍입니다. 따라서 많은 환영객들이 역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주님은 주목하시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신속히 삭개오는 내려오지요. 그리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했다. 즐거워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환영했으며 누가 누구를 응원했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응원했지요. 그랬기에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종려주일에 누가 누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여행객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더 잘 주목받기 위함입니다.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왜 나무에 오르셨습니까? 더 잘 주목받고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관종이라는 단어가 유행합니다. 관심종자, 관심 받기를 힘쓰는 자, 관종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관종보다 더 절절히 주목받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 생명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영광송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 시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시 이전에 이 시는 하나님의 응원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응원가지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 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이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응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높이 올려 들리신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에 주목하여 참된 생명, 참된 은혜를 붙잡기 원함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가장 자녀들에게 이름 붙이기를 꺼려하는 1순위가 예수 이름입니다. 2순위가 유다예요. 미국이나 서양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반증입니까? 높여진 이름. 누구에게는 부담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응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큰 영광 돌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인생 응원가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응원가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첫째는 과거라는 돌뿌리에 넘어진 자지요. 과거라는 돌뿌리에 넘어진 자. 여러분, 인생은 시간의 구애를 받습니다. 특별히 과거 때문에 현재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존 버년이라는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분이죠. 이분이 철로 역정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고전의 명작을 썼는데 그것이 악인 씨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존 버년 저자의 방탕했던 생활이 잘 나타납니다. 이 악인 씨라는 인물은 좋은 스승도 있고 또 좋은 아내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좋은 스승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아내의 말 단절합니다. 그리고 나쁜 친구, 그들의 말을 선택하게 되지요. 도적질을 배웁니다. 술 마시는 거, 밤새 방탕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스스럼 없이 선택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멸망의 아들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존 버년은 실제로 악인 씨, 주인공 같은 초기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단해서 끊고 선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돌이켰지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존 버년의 그러한 삶을 본받지 않지요. 악인 씨와 같이 자기 육정에 좋은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 과거의 선택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아니 미래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의 굴레, 특별히 과거의 굴레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과거라는 돌부리에 처참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아주 먼 과거에 막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입니다. 인생은 아담의 죄로 완전히 넘어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과거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 돌부리가 알고 보니까 독성이 있는 돌부리예요. 걸려지면,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돌부리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했습니다. 인생은 종, 노예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죄의 노예예요. 죽은 존재예요. 8절에 보면 낮추셨다 했습니다. 인생은 가장 낮은 그런 죄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왜 그렇게 복종하십니까? 사망할 인생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인생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응원이 되겠습니까? 이런 절대적인 과거의 영향과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지요. 높여지셔서 선명히 보이게 된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 예수님께서 의의 오른손을 뻗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붙잡으셔서 일어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때문에 정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지요. 먼 과거의 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가까운 과거의 우리 스스로의 죄까지도, 실수까지도, 수치까지도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실 때문에 마음에 새길 첫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과거로부터의 놀라운 자유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향유하라는 것이지요. 과거에 죄가 단절되었습니다. 과거 이 시간의 영향력이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뛸 수 있는 은혜의 자유입니다. 이미 벌어진 우리의 실패, 죄악, 죄악들 다 바꾸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는 우리의 원죄를 제거하시면서 우리의 자범죄, 가까운 과거에 버린 우리의 죄, 실수, 수치 이런 것들을 일시에 다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죄, 잘못, 수치 통탄하면서 울부짖고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민족은 좋은 DNA, 좋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요, 한다 하면 반드시 하는 좋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OECD의 1등 자살 국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자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과거에 일으켰던 수치, 죄, 잘못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까지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좋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선포가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나는 죄의 과거와는 단절되었다. 나는 승리한다. 이렇게 놀라운 자유를 향유하시는, 즐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자를 응원하십니까?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한다. 여러분들은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래는 누구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랬습니다. 이때 주라는 것은 과거의 시간을 관장하는 주,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붙잡고 섭리하시는 바로 그러한 주를 일컫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하나님 도성의 왕이에요. 이 땅 세계에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완벽한 미래의 끝도 붙잡으시고 예견하시고 이끄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 주인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보라. 너희가 그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죠. 오늘 같은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무슨 염려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를 향한 놀라운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예견하지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안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뜻, 내 생각에 미달하거나 넘치거나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되는 것은 주의 뜻, 주의 생각, 주의 섭리 안에는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생각 알고 주의 뜻이 무언가 알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그 뜻을 잘 알기에 때로는 내 뜻이 잘 안 되어도, 내 뜻이 내 맘대로 잘 전개가 되지 않아도 넉넉한 평강,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이지요.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께서는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현재의 삶이 쉽지 않다 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것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땅의 삶은 버겁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 바꾸면 다 된다. 생각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라며요. 내가 조금만 살아내겠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음 바꾸면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존재가 아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의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과거 죄의 굴레가 나를 덮었지만, 그리고 미래의 염려와 근심 떠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신다. 높으신 이름, 예수 이름에 능력이 내게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 응원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거기까지만 나아가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붙잡는 것이 오늘 본문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바꾸고 특히 일상에 한날 한날 그 삶을 충실히 하면 내가 네 일생 미래 책임져 주겠다. 과거 죄를 끊었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단지 한날 한날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셨어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셨습니다. 그냥 새끼 식사하면서 담소 나누시고 같이 잠자리에 드시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높게 그 이름을 올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일의 결과는 다 미래 일, 그 하나님 소관이시잖아요.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마음 바꾸는 거, 그리고 일상의 작은 거, 그것 책임지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벌스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과정이라 부르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목표라 부르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큰 것,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목적 삼는 것, 하나님이 목표 삼는 우리의 일은 사실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일상에서 예배드리는 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런 모든 일상, 그 과정, 한날 한날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날 한날 일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마다하지 않고 타셨다. 여러분, 그 사실만 꼭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진정한 응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이 사순절 절기의 끝자락 종료주의를 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